네, 오늘 우리 전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중고청 찬양팀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앙상블도 보니까 우리 샬롬 관현악단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미랄 우리 앙상블이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중고청 찬양에서 섬겼는데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 우리 있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드럼을 쳤던 분은 어디 계신가요? 네, 어디에? 우리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우리 잘 보이지 않는데 늘 저 안쪽에서 드럼을 쳤는데, 네, 우리 네,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자리에 일어서라고 그래서. 네, 우리 정의율 학생 맞죠? 네, 우리 정의율 학생은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카데미에서 드럼을 열심히 배우고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죠? 네. 우리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앙상블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연주자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세대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성장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3월 첫째 주일 전 세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3.1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3.1 운동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부산 지역의 첫 만세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부산진 일신여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진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진은 만세 운동을 한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투옥되고 또 이렇게 이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추록을 하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항일 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130년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소개하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두섭, 양한나, 문복숙, 신필수, 차병곤, 정오연.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신데 그때 1919년 3.1운동 이후에 항일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십니다. 1943년에는 일제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1943년 12월 29일에는 성결교단의 교리가 일본 국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성결교단이 강제 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가 그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정동 성결교회 한 장로님께서 교인 30여 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후 해방 후에 돌아가서 지금의 수정동 성결교회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웃교회의 고난과 함께 동참을 했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들을 품어주었던 것이 또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과거에는 3.1절이 되면 수정동 성결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교류하며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조연 구레네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의 침묵을 기록을 합니다. 이후로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이 마치 당신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수동적인 행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끌어가면 끌려가고 희롱을 하면 희롱을 당하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면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끝내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의 침묵과 그리고 고난 속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순환에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순환을 당하셨는지 마지막 십자가 형장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실 정도로 그 체력이 모두 다 소진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오늘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첫 번째는 우연한 십자가였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이날의 만남을 가리켜서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바로 그 순간, 마침.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순간, 마침. 너무나 우연스러운 순간에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을 만한 적임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침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피지배국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은 주저앉지 않고서 예수님이 쓰러졌던 그 자리에 마침 서 있던 적임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지목은 거절할 수가 없는 지목이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속에 수많은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을까? 멀리서 구경해도 충분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는 그토록 가까이 그곳에 갔던 것일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은 내 앞에 와서 쓰러져 버렸던 것일까? 왜 하필이면 로마 군인은 나를 지목했던 것일까? 왜 나는 그 순간 얼른 도망가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일까?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과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날 그가 졌던 그 십자가는 너무나 우연하게 지게 되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기쁘게 지고 갔던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였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시몬이 그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 십자가 내 십자가였더라면 시몬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내하며 지고 갔을 것입니다. 기쁘게 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불평하며 그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그것을 기쁘게 감내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리고 불평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십자가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은 그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가 없었고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날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십자가가 아닌데,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인데 내가 억지로 지게 되었던 십자가를 오늘 나도 지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불평만 가득 올라오는 그런 십자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 구레네 시몬이 지고 있던 십자가는 기쁨이 없는 억지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자마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아니면 먼 발치에서 그가 내려온 그 십자가를 주위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는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까요?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은 구레네 시몬에게 우연히 일어났던 한날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을까요? 아니면 그날 그 사건은 그의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던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은 작은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글로 기록해서 남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마치 이 가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깊은 친밀감을 보이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루포와 그의 가정이 교회를 위하여 섬겼던 그 헌신적인 섬김 때문에 그의 가정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가 경험했던 사건의 의미를 그는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졌던 그날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날 예수님을 대신해 졌던 그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날 그토록 투덜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간다고 말하며 불평했었는데, 그런데 훗날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날 주님께서 내 앞에 쓰러지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날의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몬과 그의 가정이 마가가 기록했던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전 날을 기억하며 주님, 이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어깨에 메워주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심처럼 나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기쁘게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날 시몬처럼 남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쁘게 지지 못하고 그날의 시몬처럼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자원함으로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내 어깨에 태워주시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졌던 그 십자가처럼 나도 내 십자가 기쁘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